아멘.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떠세요? 하나님을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림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솔로몬,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어떻게 한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솔로몬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알려줍니다. 아히야는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행동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준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평범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름이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3대도 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 이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살지도 않고 있었어요. 참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서 이 세상 떠나는데 내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고. 목사 자녀들 가운데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장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는 내 자신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신앙을 지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의 남은 생의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물려주지 않으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나쁜 부모가 뭐냐? 하나님 물려주지 않고 세상 물질 물려주는 부모, 정말 나쁜 부모입니다. 오히려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부모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열왕기상 12장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쪽 지파들이 배반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됐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축복해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준 거예요.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자신을 살피시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났는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보죠? 이유가 뭐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지 않는가, 이런 거거든요.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얼굴에 뭔가를 묻혔는데도 너무나 당당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도의 손가락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 있습니다, 소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5가지 손가락이라고. 자, 세 번째가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답사 예수의 보혈로 매일 매 순간 씻김 받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이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라고요. 정말 허망하게도 열왕기상 11장 41절부터 43절에서 솔로몬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디에도 솔로몬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정말 안타깝죠. 온 이스라엘을 무려 40년을 다스렸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남은 때가 짧아질수록,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죽을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사실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고. 죄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주님 뜻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인가?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건물도요, 큰 비가 내리기 전에 어디 누수되는 곳이 없는가를 살펴야지, 비가 쏟아지는데 그때 가서 누수 잡겠다 하면 못 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인생도. 열왕기상 12장 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한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왔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있었던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사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7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지었으면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겠습니까?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무려 20년 동안을 건축하는 일에 매달린 거예요. 40년 통치하면서 20년을 건축하는 일에 허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아버지가 20년 40년 통치에 반인 20년을 건축하는 일에 매달렸던 것이죠.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요구이고 정당한 요구입니까?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듣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한 다음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6절과 7절 보세요. 6절과 7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해요. 첫 번째,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잘 가는 것 같아요. 이들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조언이죠? 예. 노인들이 아주 지혜롭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8절에서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자, 어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9절, 10절, 11절을 보세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보이는 장면이에요.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천우신조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볼까요? 여러분 13절 성경 보세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르호보암이 나라의 분열을 막을 기회를 버리고 만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선용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내가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겠구나, 노인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또래 어린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걸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의 의견을 왜 버린 것일까? 여러분은 안 그럴 거죠? 여러분은 노인들 말 들을 거지? 그렇게 뭘 그래? 우리 모습이라고요. 사실은 이 르호보암이 하는 행동이 우리 모습이라고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선혜 전사님 초청 특별 부흥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늘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강사님이 강단에서 이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거를 자꾸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저 말 할 줄 알았어, 특별한 헌금을 드리라고, 내 꼭 저거 나올 줄 알았어, 이러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아닌 말로 박순애 전사님이 우리 교회 헌금만이 나온다고 그분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강사비를 더 줍니까? 뭘 더 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마찬가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을 버리지 말란 말이야. 때가 묻지 말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 제가 소원 예물 했단 말이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성도님 가정이 최고로 헌금을 많이 드렸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예물을 이렇게 드린 거를 제가 재무부에서 전체 명단을 쭉 본단 말이에요. 이번에 특별 부흥성에 보는데, 이 가정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 정말입니다. 이 일천번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 쌓아놓는 인생이 돼야지.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적립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시도록 하란 말이죠. 믿습니까? 박선혜 전사님 본인 간증하잖아요. 어제도 전화 왔어요. 어제도 풍성한교회 지금 집회하고 있다고. 왜 하나님이 박순애 전사님이 축복하고 여러분은 축복 안 합니까? 축복받을 그루터기를 만들라는 거죠. 할렐루야.
축복받는 인생 돼야지. 그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저 권사님 가정도 보면 아주 큰 원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 그게 사람이 볼 때는 허무맹랑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근데 그 믿음의 표현이 뭐로 나타난다? 헌금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15절에 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가 나와요. 르호보암의 선택은 여호와께로 말만 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심판.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또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건 부정적인 의미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여러분 서울을 올라가서 2달 동안 산거지 생활하다가 6년 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6년 만에 서울에서 땅을 사서 종합학원 건물을 지었다. 말이 돼 안 돼요? 강경에서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도전 받으시라고.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발발발발 내가 아끼고 막 한다고 그게 내 돈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은요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의 불순종의 열매를 아들인 르호보암이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거절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라고. 심판이. 그러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한 거 여러분 솔직히 헌금 얼마나 했어? 한번 공개해 볼까? 하나님이 해가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걸 잊지 말란 말이야. 이거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뭐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현장에 믿음의 동역자가 되란 말이야. 믿음의 동역자가. 예수님이 노져올 때 같이 노젓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들 보면 교회는 규모가 뭐 큰 교회인데도요 이렇게 새 가족 들어가 보면요 새 가족이 1년에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교회 규모는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겁니다. 답답하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에요.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지금 일하는 우리 저기 전도사님들 또 우리 간사님한테 내가 계속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괜히 이 목사 저 목사 찾아가지고 인맥 관리하고 그런 목회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 나의 아버지.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르호보암의 실패가 왜 왔는가 잘 기억하시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의 불순종이 결국은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서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인들이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음에도 르호보암은 어린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